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7장 22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59페이지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제사장 된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라.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아멘. 꿈꾸는 교회 담임 목사로 제가 부임을 하고 목사님은 어떤 목회를 하려고 하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심심찮게 많이 받았습니다. 목회를 어떻게 할 것인가? 여러분, 이 질문, 이것은 저의 목회 스타일이나 어떤 성향에 대한 질문은 아닐 겁니다. 겪으면서 스타일이나 성향은 알게 될 테니까요. 목회를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하는 질문은 꿈꾸는 교회가 어떤 방향을 향해 나갈 것인가? 또 우리 꿈꾸는 교회가 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 앞으로 어떤 사역을 감당할 것인가에 대한 궁금증, 그것을 제게 목사님은 어떤 목회를 하려고 하십니까? 라는 질문에 담아서 제게 던진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목회를 한다고 하는 것은 담임 목사의 개인적인 꿈과 야망을 이루는 작업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목회를 하는 것은 물론 담임 목사로서 교회 전체를 이끌고 가는 비전을 제시하고 성도들을 설득하고 하는 과정이 필요하긴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가지고 있는 목회의 꿈과 야망을 펼치기 위한 도구는 될 수 없습니다. 그건 목회가 아닙니다. 목회는 주께서 친히 세우신 교회의 본질을 찾아가는 과정입니다. 주님이 교회를 세우신 이유가 뭘까? 교회를 통해서 뭘 하기를 원하실까? 교회를 향해 가지신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 이것을 고민하는 것이 목회라는 겁니다. 신학교 시절 교수님들이 늘 이 말을 강조하셨습니다. 기본과 본질에 충실하는 목회를 하라. 여러분, 저는 그 말을 마음에 새기고 있습니다. 저만 그런 것이 아니라 많은 교육자들이 그 말을 새기고 있습니다. 기본과 본질에 충실한 목회를 해라. 그러기에 여러분, 목회를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우리가 묻기 전에 우리는 먼저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물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교회의 본질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교회를 여러 말로 표현해 볼 수는 있습니다만, 저는 교회가 무엇이냐라고 제게 묻는다면 교회는 믿음의 고백 공동체다, 이렇게 대답할 것 같습니다. 믿음의 고백 공동체다. 여러분, 주님께서 베드로를 통해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선언하신 장면을 기억하십니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너의 그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음부의 권세가 그 교회를 흔들어 놓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믿음의 고백 가운데 교회가 세워진 것이지요. 그러기에 여러분, 예배당에는 누구나 다 올 수 있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경제적이고 사회적인 기준이나 어떤 편견 때문에 예배당에 누군가가 올 수 없다면 그것은 교회의 교회다운 모습은 아닐 겁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누구나가 다 예배당에 올 수 있다고 해서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고백의 기준까지 변경을 하거나 낮추어야 한다,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믿음의 고백 공동체라고 하는 교회의 성격을 생각한다면 교회의 기준은 임의로 낮추거나 변경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의 주되심에 대한 인정 없이 예배에 참석할 수 있느냐?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인정하지 않는 분은 나가세요, 그렇게 말할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배 드리셔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엄격한 의미로 말한다면 그 분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주되심에 대한 믿음이 없으신 분은, 그분을 우리는 교회나 교회의 지체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신앙 고백이 없거나 동의하지 않는 분들에게 교회의 사역을 맡길 수도 없고 맡겨서도 안 되고,
그런 분에게 직분을 수여해서도 안 됩니다. 그것은 분명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의 정체성에 합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차별이 아닙니다. 교회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본질과 관련된 것입니다. 각자가 생각하는 교회에 대한 정의가 다를 수 있지 않습니까? 교회에 대한 그림, 이미지도 다를 수 있습니다만 우리가 교인을 단순한 숫자나 통계, 단순한 회원 정도로 간주해서 교인의 분명한 자격, 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 교인의 분명한 자격을 논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교회는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가운데 아직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분도 계실 겁니다. 구도자로서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 믿음을 알기 위해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저는 그분들을 무시하거나 경시하려고 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저는 그분들을 존중합니다. 제가 지금 강조하고 싶은 것은 교회의 본질, 교회의 정체성은 분명한 신앙 고백 위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 위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사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믿음의 고백 공동체입니다. 예수님을 향해 어떤 고백이 드려지는가의 문제는 주님이 세우신 교회의 모습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결정짓는 중요한 열쇠가 됩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고백하느냐, 예수님을 누구라고 고백하느냐,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느냐 하지 않느냐, 여기에 따라서 교회의 방향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떤 고백이 교회됨을 이루는데 가장 합당한 고백일까요? 이 질문에 대해 히브리서 기자는 본문 25절과 26절을 통해 우리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다,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히브리서 기자가 당시 그리스도인들에게 한 말입니다. 앞뒤 문맥을 살펴보면 내용이 이렇습니다. 히브리서 1장과 2장 정도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지금까지 많은 제사장들이 있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제사장과는 다르다. 지금까지 있었던 제사장들은 백성들의 죄를 위해 제사를 드리기 전에 먼저 자신의 죄를 해결해야 했다. 왜냐하면 그들도 죄인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요, 그분은 온전한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제사장들이 아무리 탁월하다고 해도 그 제사장은 죽음을 맞이할 것이기 때문에 죽고 나면 그 제사장직을 다른 제사장에게 또 물려주어야 했다. 그래서 수많은 제사장들이 필요하였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 그분은 죽음을 이기신 분이요, 영원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수많은 제사장이 필요했던 일반 제사장들과는 다르신 분이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제사장들은 백성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매일 제사를 드려야 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 예수님은 한 번의 제사로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였다. 그게 바로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말하는 바였습니다. 율법 앞에 약점을 지니지 않은 제사장은 아무도 없었다. 율법의 거울에 자신의 모습을 비춰보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들이라고 할지라도 자신의 약점을 노출할 수밖에 없는, 약점 앞에 부끄러워할 수밖에 없는 자였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율법을 온전하게 하신 분이시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있어왔던 수많은 제사장들과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계신다는 말입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합당하다.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라고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맹세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맹세가 무엇입니까? 이것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려고 하는 강력한 의지를 말합니다. 반드시 구원하고야 말겠다고 하는 꺾을 수 없는 그 의지, 그것을 표현하는 말이 바로 맹세라고 하는 말입니다.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고야 말겠다는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 어떠한 환경과 상황에서도 그들을 놓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 어떤 형편과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그를 죄의 상태에 머물러 있게 하지 아니하고 그를 반드시 거룩함으로 인도하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 그 의지가 바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 우리에게 나타나 있다는 겁니다.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고야 말겠다는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 여러분, 이것은 죄와 죽음의 절망 앞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 요동치는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큰 안도감과 위로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 가져보신 적이 없으십니까? 하나님이 날 버리면 어떻게 하나? 내가 이렇게 사는데 내 구원이 취소가 되면 어떻게 하지?
예수님이 나를 용서하셨는데 그 용서를 이제 그만이라고 말씀하시면 어떻게 하나? 그런데 염려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대제사장이신 주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끝까지 구원하고 인도하시겠다. 여러분, 그것을 맹세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바를 실행하실 것이라는 그 분명한 맹세라고 하는 말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히브리서 오늘 본문 21절에서 하나님의 맹세를 이렇게 언급합니다.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니 내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하나님은 맹세한 그 내용을 후회하거나 뉘우치지 않으십니다. 왜 내가 맹세를 했지? 왜 내가 그것을 끝까지 한다고 했지? 왜 내가 저 사람을 택해서 내가 이토록 마음고생을 해야 되지?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시면 후회하심이 없다. 맞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모습이 여러분 스스로 만족스럽지 못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부르시면 결코 후회도 없고 취소도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성경에는 맹세라고 하는 단어가 여러 차례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신 적이 있습니다. 너에게 많은 후손을 주겠다. 하늘의 별처럼 많은 자손을 주겠다. 바다의 모래 같은 자손을 주겠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생전에 맞이했던 자녀가 몇 명인지 아십니까? 고작 8명의 아들이 전부였습니다. 이삭과 이스마엘 그리고 후처인 그두라와 결혼해서 낳은 아들 6명을 포함해서 고작 8명의 아들이 그에게는 전부였습니다. 8명이 하늘의 별, 바다의 모래라고 말하기에는 너무 지나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맹세가 엉터리란 말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맹세는 엉터리가 아닙니다. 주께서 맹세하고 뉘우치지 아니한다. 내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셨던 시편 110편의 말씀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맹세,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맹세는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아니라, 엉터리가 아니라 시편 110편에서 다윗을 통해서 그 맹세를 보증해 주셨고, 그 맹세는 아직도 유효하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셨고, 결국 그 맹세는 우리에게 오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되셨습니다. 창세기 홍수 심판 후에 하나님은 무지개를 언약의 상징으로 맹세로 보여주셨습니다. 이 무지개를 바라보면서 다시는 내가 너희들을 물로 심판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그 무지개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무지개는 사라지지 않습니까? 언약과 맹세의 상대였던 아브라함도 다윗도 다 역사 속으로 사라집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합니다. 언약의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맹세를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의 삶 가운데 변함없이 함께 하신다는 말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7절과 18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함을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처음과 마지막이고 살아있는 존재이다. 나는 죽었었지만 이렇게 살아있고 영원 무궁토록 살 것이다. 누가 말입니까?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다는 말입니다.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으시며 하늘보다 높으신 분입니다.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에 합당한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어떠하든 간에, 여러분이 지금까지 어떤 삶을 사셨던 간에, 여러분이 지금 어떤 형편과 상황에 처했던 간에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구원하심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도 나를 고치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지 마셔야 합니다. 하나님도 나를 구원하지 못할 것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분은 능히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만일 우리들이 그저 예수님의 약간의 도움을 받아서 살아야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면, 다른 모든 것은 내가 다 할 수 있는데 내 삶의 한 부분만 예수님에게 도움을 받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죄의 문제, 죽음과 절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에게 나온 것이 맞다면 예수님은 기꺼이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에게 거룩의 옷을 입혀 주실 것이란 말입니다. 안타깝게도 사람들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 우리 죄로 인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이 말에 별로 감격해하지 않습니다. 신자이든 신자가 아니든 간에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말에서 별로 사람들은 감격해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마도 죄인인 우리 자신의 절망적인 상태에 대한 인식이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얼마나 절망적인 존재인가를 우리가 잘 모르기 때문에 나를 위해 대신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그 말이 별로 감격스럽지 않다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은 이 죄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이해를 하지요. 어떤 분들은 심리적인 역기능이 죄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하고, 잘못된 습관이 죄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죄의 원인을 외부에서 찾기도 합니다. 외부 영향 때문에, 환경 때문에 내가 어쩔 수 없이 그랬지, 내게 좀 더 좋은 환경만 주어지면 나도 그렇게 나쁜 사람이 아니다라고 사람들은 항변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거듭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죄의 본질은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 스스로 인생의 주인처럼,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하는 것, 여러분, 이게 바로 죄의 본질이란 겁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선한 사람이냐, 얼마나 도덕적인 사람이냐, 얼마나 윤리적으로 살아느냐, 성경은 그것을 묻고 있지 않습니다.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인 하나님을 부인하고 스스로 창조주인 것처럼, 스스로 인생의 주인인 것처럼 생각하며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 그 자체가 바로 죄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죄의 본질입니다. 죄의 결과는 죽음이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까? 죽음은 우리에게 절망과 허물을 경험하게 하며 우리 모두가 다 이 죽음의 길을 걷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여러분, 죽음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앗아갑니다. 그런 점에서 죽음은 절대적인 절망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 같은 절망의 상태를 전제할 때만 우리는 구원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 내가 절망적인 존재가 맞다. 여러분, 이것을 인식해야만, 이것을 인정해야만 그리스도의 구원을 필요로 한단 말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누구건 절망의 상태를 느끼지 못할지라도, 나는 그래도 행복하고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성경이 말하는 절망의 상태는 달라지지 않습니다. 인간은 절망적입니다. 인간의 절망인 죽음, 끝이 나지 않습니다. 끝이 아닙니다. 죽음 이후에는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이 단어를 잘 사용하지는 않습니다만 저도 오랜만에 이 단어를 한번 사용해 보려고 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하고 있는 죽음 이후에 있는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 이것을 달리 말하면 지옥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죠.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믿지 않아서 지옥에 간다? 이건 너무 불공평한 것 아니냐, 그렇게 불만을 토로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를 믿지 않아서 지옥에 가는 것이 아닙니다. 왜 지옥에 갑니까?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지옥을 가는 겁니다. 성경은 그 사실을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라고 말입니다. 인간은 죄, 곧 죽음의 굴레 속에서 불행할 수밖에 없고, 그 반대인 생명, 곧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할 때만 진정으로 행복하며 진정한 생명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어라, 그 말은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갑니다 라고 하는 협박이 아니라, 이미 심판 아래 놓여있는 우리가 지옥을 향하여 갈 수밖에 없는데 그 길에서 돌이켜 생명의 길로 오라고 하는 생명의 초대입니다. 죽음으로 인한 절망, 영원한 심판과 지옥 앞에 놓인 인간의 상태를 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인간을 그대로 내버려 둘 수 없다는 말입니다. 잘못된 길을 걷고 있는 자녀를 그냥 둘 수 없는 것처럼, 아버지를 떠나 스스로 인생의 주인인 것처럼, 영원한 절망이 기다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장 누리고 있는 탕자의 비유처럼 손에 쥐고 있는 그것으로 인해 누리고 있는 행복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는 그 아들을 그냥 내버려 둘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신 겁니다. 그를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27절 후반절이 말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는 단번에 자기를 들여 이루셨다. 구원을 이루셨다는 말입니다. 죄 사함을 이루셨다는 말입니다. 인간의 절망에 비친 빛은 곧 생명의 빛인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인류에게는, 인간에게는 대제사장이신 예수님만이 유일한 생명이요 유일한 희망입니다. 인간이 생명의 빛 되신 예수,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거절한 이유 뭘까요? 왜 거절했을까요? 아마 그들이 처한 비참한 상황을 몰랐기 때문일 겁니다. 아니, 알았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외면하고 싶었기 때문일 겁니다. 여러분, 이런 상태를 성경은 어두움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인간이 어두움에 처해 있었다라고 말을 하죠. 인간의 어떤 상태를 성경은 어두움이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어두움은 죄의 심각성을 모르는 상태를 말합니다. 죄와 죽음의 절망 앞에 서 있는 자신의 상황이 얼마나 치명적인지를 모르는 상태, 여러분, 이것을 어두움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처해 있는 상황이 얼마나 위태한 것인지, 어려운 위험한 상황이 있는 것인지를 인식하지 못하는 상태. 여러분, 이것을 성경은 어두움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람에게는 어두움에서 스스로 벗어날 능력이 없습니다. 원함은 있습니다. 어두움에서 벗어나서 영원을 사모하는 삶을 살아가야겠다는, 자유로운 삶을 살고 싶다는 그 원함은 우리에게 있지만 그 능력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마치 헤어날 수 없는, 움직일수록 더 깊이 빠져드는 늪에 빠진 상태, 그렇게 설명해 볼 수 있을까요? 우리에게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늪에서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은 곳으로 빠져갈 뿐입니다. 대제사장이신 예수님, 그분은 어둠의 늪에 빠진 우리를 기꺼이 구원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왜 예수님이냐고요?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에 충분한 능력을 지니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충분한 능력을 지니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연약을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를 도와줄 충분한 능력은 있는데 공감이 안 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어떤 아쉬움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힘든 일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누군가가 있습니다. 충분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에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도와줍니다. 문제는 해결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사람에게는 공감의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뭘 그런 걸 가지고 어려워하느냐고, 엄살 떨지 말라고, 별것도 아닌 것 가지고 왜 그러냐고 말하면 그 사람의 능력 때문에 문제를 해결할 수는 있겠지만 여러분의 마음에 감동과 감사는 없을 겁니다. 내가 다시는 가나 봐라, 이러지 않겠습니까? 반대의 경우는 어떨까요? 공감은 하는데 마음은 따뜻한데 능력이 없다면 말입니다. 아마 안타까움에만 빠질 겁니다. 도와주고 싶은데, 구해주고 싶은데 능력이 없단 말입니다. 오늘 본문이 소개하고 있는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는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을 구원할 수 있는 능력도 있고 우리의 연약과 부족을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는 넓은 마음도 있으십니다. 여러분, 목회를 하다 보면 성도들 가운데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이것을 말하기는 너무 미안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내 형편을 잘 모르겠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잘 아시는 분입니다. 심지어 우리가 입을 열어 기도하기 전에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알고 계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신적인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신적인 능력을 예수님은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라 라고 말했을 때 할 수 있습니다. 돌로 떡으로 만들 수 있지요. 그런데 주님은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도 하늘의 천사를 동원해서 단숨에 다 멸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왜 그렇게 하지 않으신 걸까요? 예수님이 신적인 능력을 발휘하기 전에 왜 스스로를 인간의 육적인 한계에 가두어서 지내셨을까요? 왜 그 육적 한계에 가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까? 왜 그렇게 하신 것입니까? 히브리서 4장 15절에서는 그 답을 이렇게 제시합니다. 우리의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알고 계십니다. 이 땅에 계실 때 그분은 우리와 마찬가지로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결코 죄를 짓지는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왜 주께서 친히 육적 한계에 자기를 가두셨느냐고요? 저와 여러분이 겪는 모든 것을 아시기 위해서입니다. 몸소 경험하셨다는 겁니다. 아니, 경험하지 않아도 아실 수 있는 하나님이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찾아오셔서 우리가 겪는 마음의 고통과 아픔을 몸소 경험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가족으로부터 버림을 당한 적도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제자들이 등을 지는 배신감을 경험한 적도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경험하지 않은 것이 뭐가 있을까요? 배고픔, 고통, 피곤함?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예수님이 경험하지 못한 경험은 아마도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것을 아마도 다 경험하셨을 겁니다. 그렇게 그분은 저와 여러분이 처한 형편과 처지를 누구보다도 온전히 이해하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 여러분의 삶 가운데 풀리지 않는 어떤 문제나 예상치 못한 것들 때문에 너무 답답하고 힘들어서 누구에게 이걸 토설해야 되나, 누구에게 말을 해야 되나, 사람 누가 나를 이해해 줄까,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아무도 이해해 주지 못하는 것 같아도 주님은 그것을 이해하십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말하지 않습니까? 너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토설하라, 토해 놓으란 겁니다. 너희의 마음을 토해 놓아라. 여러분, 인생의 문제가 그렇지 않던가요? 제가 저보다 인생을 훨씬 더 오래 사시는 어르신들도 많이 계십니다만은
말만 해도 속 시원한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좀 말하고 싶은데, 누군가가 내 말에 귀를 기울여주면 좋겠는데, 누군가가 내 사정을 알아주고 그래도 괜찮다는 말 한마디만 해주면 체증이 내려갈 것 같은데, 그런 사람이 없어서 힘겹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경우가 우리에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이 아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아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공감을 하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능력이 부족해서 십자가에 자기를 내어주신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했던 것처럼 예수님은 하늘보다 더 높으신 분입니다. 자신의 지위와 능력, 신분이 탁월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이시니까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단번에 자기를 내려주신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죽음과 죄와 이 절망 속에 빠져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25절을 다시 읽습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 우리에게 하나님에게 나아갈 만한 충분한 능력과 자질이 있는데 예수님을 발판 삼아서 좀 더 빠르게 나아갈 수 있다, 그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에게 나아갈 수 없는 자들입니다. 스스로 하나님처럼 행세하는 자기중심적인 죄의 본성을 지니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져 버린 상태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셨다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말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데 누군가 도움을 줘서 조금 더 수월하게 해낼 수 있는 것, 오늘 본문은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은혜라고 말할 때 여러분, 이 은혜를 오해하지 마셔야 합니다. 우리가 10 가운데 9를 할 수 있는데 나머지 하나를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은혜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의 핵심은 공짜나 거저 받는다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핵심은 우리가 받을 자격이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받을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지 않아도 아무 할 말이 없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죄를 졌으니까요. 아무 할 말이 없는데, 하나님에게 우리가 요청할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그러게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합당하다라고 하는 이 말은 우리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뿐이다 라는 말로 바꾸어 읽어야 할 것입니다. 맞습니다. 우리에게는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다른 길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절대 필요한 분입니다. 유일한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그 누구도 죄의 문제를, 죽음의 문제를, 절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에게 나아갈 수 없다는 말입니다.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세상을 초월해서 아무 염려도 없이 걱정도 없이 살아갈 수 있다.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염려와 걱정, 불안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타락한 세상 속에서 여러분, 염려와 걱정이 없는 삶을 살아가겠다? 불가능한 기대입니다. 여러분, 그 기대를 접으셔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런 염려와 걱정과 불안함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시고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고 그분을 믿고 신뢰하면서 그분 안에 살아가는 것을 통하여 진정한 위로와 인생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다는 것,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인생의 의미는 흔들림이 없고 변함이 없다는 것,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손길은 멈추지 않으시고 주님의 손을 놓지 않는다는 것, 여러분, 그것을 믿는 것이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 믿음 아닙니까? 이것은 예배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꿈꾸는 교회에 와서 예배 시작과 함께 찬양을 드릴 때 참 제 마음에 주는 감동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설교와는 별로 관계가 없지만 관계가 있다고 할 수는 있습니다만, 여러분, 찬양을 시작하는 그 순간이 예배의 시작입니다. 저희 교회도 그렇습니다만 찬양을 하는 교회들 보면 성도들이 찬양하는 것은 예배가 아니고 설교를 시작할 때가 예배라고 생각해서 예배 시간에 일부러 늦게 들어오거나 그런 분이 계신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조금 서둘러 오셔서 함께 찬양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이미 예배가 그때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찬양에 참 은혜를 받았습니다. 지금도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예배의 분위기와 조명, 환경, 음악, 여러분, 그것을 통해 우리가 받는 감동 무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합당하신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하나님 앞에서 영으로 예배 드리는 것, 여러분 그것이 더 중요합니다.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하고 주되심을 인정하는 인격적인 교제, 그분과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현장, 여러분 이게 바로 예배의 현장입니다. 오늘 말씀에 비춰서 제가 여러분에게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한다고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예배에 참석해서 예배의 분위기에 마음에 흡족하다, 그래도 내가 마음이 따뜻해졌다,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그 속에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감사와 감격이 빠져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란 우리끼리의 잔치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영이신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하고 만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위로와 삶의 의미를 발견하는 현장,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배라는 겁니다. 예배 시간에 설교하는 저는 강연자가 아니고 여러분은 청중이 아닙니다. 찬양팀과 성가대 역시 연주하고 노래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연주자가 아니고 예배자이고, 회중들 역시도 찬양을 듣고 음미하는 관객이 아니라 예배자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에 합당하신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받은 것, 은혜를 입은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고, 그 은혜에 힘입어 믿음으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것, 내 눈에 보이진 않지만 손에 잡히진 않지만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이곳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만나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는 것을 온몸으로 확인하는 자리, 그 자리가 바로 예배의 자리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성도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깊이 생각해야 하고 그분이 베푸신 은혜를 힘입어 살아가기를 힘써야 하고 온 마음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지만 고난이 닥치면 몹시 불안해하는 것이 저희들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계신 것이 뭔가 느껴지지 않으면 왠지 불안하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나를 떠나신 것 같은 두려움에 빠지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런 우리에게 예배는 우리를 둘러싼 고난과 즐거움의 현실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행위입니다. 우리의 구원자요 위로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행위, 그것이 바로 예배라는 겁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 보이진 않지만 여기에 계신 삼위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은 이곳에 이미 임재하고 계십니다. 왜요?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지성소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우리가 지금 그 길을 나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에게 합당한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온몸으로 확인하고 고백하는 시간, 여러분 바로 그 시간이 바로 예배 시간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들이 한 주일 지친 그 몸과 마음이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 회복하고 새로운 힘을 얻어가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의 현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분이 내 죄를 용서하셨구나, 그분이 나의 주가 되시는구나, 그분이 나를 구원하셨고 그 구원은 취소되지도 사라지지도 않는 것이구나, 이 사실을 우리가 예배를 통해 확인하고 싶으면 확인할 수 있으면 좋겠단 말입니다. 여러분, 제가 어떤 목회를 하고 싶으냐고요? 저는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 꿈꾸는 교회에 등록된 모든 분들이 우리에게 합당하신,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하는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르게 알고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는 그런 목회를 하고 싶습니다. 믿음이 없는 분들, 여전히 자신의 인생의 주인이 자기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나는 그래도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그분들에게 그게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죄와 죽음의 절망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요,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라는 것을 분명히 말해주고 싶고, 이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진 지체들에게는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낙심하지 말고 힘을 내어서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자, 이렇게 여러분에게 당부드리는 목회를 하고 싶단 말입니다. 예수를 믿지만 치열한 삶의 현장 속에서 자신의 믿음에 의문이 들거나 현실을 이해할 수 없는 수많은 문제 앞에서 마음을 추스리지 못하고 흔들리는 그런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에게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에게는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모든 것을 이해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기에 부족함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변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잊지 않으시는, 우리의 눈물과 고통을 몸소 경험하신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힘을 내어서 함께 믿음의 길을 끝까지 달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번 한 주간도 저와 여러분의 삶을 아름답게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이 믿음의 여정을 계속해 나가는 새로운 한 주간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